오늘 본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금주 중에 대학병원에 입원하라고 병원의 의사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제가 버텼거든요. 이번 주 중에 급성 식중독이 제가 걸려가지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막 그 설사며 그게 5분 간격으로 거의 싸가지고 말씀 혹시 밥 먹다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모르세요. 지금 처음 들어서 좀 놀라셨을 거예요. 걱정되실까봐 일부러 얘기 안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안 좋게 흘러가다가 항생제를 진하게 몇 번 맞고 나니까 좀 수치가, 염증 수치가 좀 떨어졌나 봐요. 이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보다 4배까지 올라가고 콩팥 기능 때문에 이게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대학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주일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이 피멍. 다 이게 링겔 자국의 피멍. 이번에 링겔 너무 맨날 맞았어요. 맨날 가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도 기점이 아마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밤으로 가서 토요일 날 딱 되니까 몸이 조금 이제 훨씬 나아졌더라고요. 설교를 그래도 이제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나마 여건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설명하고 진부하게 이유는 뭘까요? 이 설교가 약하게 조금 부족하게 들리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급하게 준비한 설교이기도 하고, 근데 설교는 내가 준비했어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은혜가 전달되기가 어렵다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면 준비한 티는 여러분 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그 지식만 전달되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시간이 선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6편 말씀은 전체 주제가 참회예요. 참회. 참회 먹는 참회가 아니고 참회. 깊이 뉘우친다는 거죠. 참회라는 뜻은. 근데 우리가 이미 참회라는 것 주제로 시편 말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펴볼까요? 근데 시편 그 참회를 주제로 한 시들이 6편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32편, 38편 뭐 그밖에 많거든요.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시편 51편이었어요. 근데 51편의 그 주제 표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부른 그때 그 심정을 이 시편 51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굉장히 의롭고 선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 자신도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 다녔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을 대냐면서 그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하고 의로웠던 다윗이 어때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등 따시고 우리말로 하니까 배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장에 안 나가고 하니까 남의 여자, 특히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충신 우리아마저 죽이고 마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죄를 질러요. 그런데 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죄라고 여겼나요? 안 여겼나요? 암시랑도 안 했어요. 가책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나오는 증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영은 안 떠나요. 성령이 한번 오신 분에게는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세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게 사역적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어요. 근데 사울이 죄를 범하자 그 성령이 떠나가죠.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악신이 찾아오잖아요.
예, 사역적으로 성령이 그때는 임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의 성령이 이 다윗에게 잠시 조금 소멸돼 있으니, 머물러 떠나가 있으니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자기 죄를 숨기려고 주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등장하죠? 나단 선지자가 전하라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어요? 전 나단의 그 이야기를요, 제가 아내한테 잘 써먹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죠?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어떤 자기 행인이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접대하라는 거예요. 접대 문화가 좋은 문화니까, 이스라엘은. 손님을 많이 잘 접대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양과 소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이웃집, 그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를 뺏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잡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어떻게 말을 해요? 저런 잡아 죽일 놈을 봤냐? 내가 그런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잡아 죽이고 4배로 치르게 해야 된다. 근데 나단이 끝에 한마디를 하죠. 그게 네 놈이다. 그게 너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그 배경으로 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10절이 아니죠. 맨 처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비로소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선에서 의로와서 내가 그동안 사울왕 살려준 게 아니구나. 누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는 아니고 내가 하는 건 뭐다? 나는 내가 맨날 하는 건, 우리가 맨날 똥 싸는 것처럼 죄 짓는 일밖에 없구나. 이 다윗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기도로 나가게 돼요? 10절 보세요. 10절 읽어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다시 그 성령을 내게 안에 주셔서, 하나님 영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예. 다윗은 그 성령이 오셨을 때 그 기쁨을 알았던 자이잖아요. 그래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오늘 시편, 오늘 본문 말씀 6편을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도 역시 이러한 참회를 그린 시예요. 그런데 특색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6편 1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 진노, 책망, 경계, 징계, 여러분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언어들이에요. 시적인 언어들을 같이 동일한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의 느낌이 지루해져요. 시의 운율상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애들하고 가정예배 이거 회복돼가지고 금요일날 처음 드렸는데 그동안 가정예배도 제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6편 1절에 보면은 이 분노와 진노가 나오잖아요.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왜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게 하가 많으신 분인가? 앵그리버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왜 분노하세요? 이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하나님 분노하시냐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인간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품고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고난 당해봐요. 아니,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가가지고 그동안 11조도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아니 그랬는데 왜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되고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다녀.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이후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성을 쌓고 칼을 만들고 세워서 너 내 것 뺏으면 죽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인간의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세요. 시편 7편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나오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서?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두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금 어떤 죄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지금 그 문제로 인한 다윗이가 바로 시편 6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네,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그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수척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척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 중에 너무 절실하게 와닿아요. 저희 그 밤에 한밤중에도 계속 설사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와서 식은 땀도 엄청 나더라고요. 거울을 봤는데요. 와, 제 얼굴이 정말 앙상하더라고요. 수척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눈은 퀭해가지고 눈은 들어가 있고, 아마 그게 수척이란 단어의 뜻이구나. 이번 주 이 본문을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수척,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책망과 징계 때문에 내가 지금 수척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게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뼈가 뭐예요? 뼈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죠. 겉에는 피부가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이라는 건 어때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내 가장 깊은 몸과 마음이 떨렸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심신이 떨릴 정도로 다윗이 그만큼 어렵고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몸과 마음이 떨린 정도로? 여러분, 언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떨리나요?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다 잃었을 때,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기대한 점수가 아니었을 때, 저는 그때가 심신이 떨렸나 봐요. 그때는 제가 수능을 봤는데 기대한 점수가 아닌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새 노랗게 머리는 정신이 없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고 심신이 떨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수렁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뼈와 영혼이 떨린 것을 다윗이 병에 걸렸다. 병에 걸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 어때요? 병에 걸렸을 때만 그래요? 심신이 떨리는 게?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는 표현도 나와요. 모르셨죠? 저도 이장훈 목사 설교 듣다가 이 부분 찾아봤거든요. 아모스 6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근데 그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 다윗은 그 이어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영혼, 내 심신, 내 뼈가 떨리나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은 무슨 고통이에요? 뭐가 고통이라고 느껴지세요?
돈 못 버는 거? 응?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이후에 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6장의 3절에 보니까 그도 아마 많이 번식했을 거예요. 그 땅에서.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초반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선악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습성, 그 마음을 인간이 버리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어려서부터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노예 홍수 때 그 나오는 증상처럼. 어떻게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고 남은 상관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건 육신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매일 다 같이 교회 나오지만 마음의 중심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오면서도 내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고 왜 인간이 자꾸 그럴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도 자주 인용하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인간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하죠, 하나님한테. 그게 뭐죠? 생수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생수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기 생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가 어때요? 밑에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가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쌓고 쌓아봐야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나이대가 되면, 그리고 제 이제 좀 형님들 나이대가 되면 그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우울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뭘 했나. 그런 공허감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로만 채워지니까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노아 때 우리가 보세요. 노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이 사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더라?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시집과 장가가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도만 관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고통은 시집장가가지 못하고 이 사고 팔는 거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게 그들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책망하는 거?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실까라는 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왜 그렇지 않고 그 120년 기간 동안 저 바보 또라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다시 말로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노아를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노아의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며느리들. 아마 노아가 평판이 그러는데, 그리고 뭐 잘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 그죠? 근데 그 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정상적인 집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뭐가 다를까요? 그죠?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고통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인 줄로만 알고 이 세상의 것만 지금 집착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자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고통이에요. 그죠? 여기 빠지는 게 없어요. 늙어가는 게 고통이에요. 돈이 없는 게 고통이에요. 몸이 아픈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더 커짐을 더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육신이에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의로운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벨 보세요. 의롭다고 그 제사 드려준 아벨 어떻게 됐어요? 살해당해요. 그죠? 에녹은요? 우리는 하늘 타고 올라간 걸로 알지만 사람들은 비명 횡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생명에서 3분의 1밖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일찍 죽은 거예요. 일찍 죽은 거. 그죠? 다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 때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해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롯도 의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롯이 뭘 잘했다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5절이요.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배가 되게 하사 그새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네,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고 있죠? 노아의 대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얘기가? 하나님 바로 그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건데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7절, 그 말씀 보려고 한 거예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무업함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왜 의인이라는 거예요, 롯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그 삼촌이죠? 네. 삼촌이 그 아브라함이 야, 네가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얘가 어떤 땅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 그죠? 그 땅에 갔단 말이야. 눈에 보이긴 좋은 땅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어때요? 동성애가 판치고 점점 쾌락과 온 세상을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롯이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을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롯을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요. 물론 중보기도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인데 뭐라고 대체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롯이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와 롯의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린다고, 불심판이 내린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비웃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4절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4절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정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한테 돌아와 달라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갖겠다고 아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맞아요. 이제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죄를 알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돌아오게 하라는 근거가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이 뭐죠? 헤세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루내심을 믿는 그 사랑. 여러분 시편 80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편 80편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그 언약적 사랑이 시편 80편 17절에 나와요. 이렇게 보였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의 힘있게 하신 이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있어요.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헤세드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지금 고통은요, 이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자식에게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만큼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게 정한 영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바로 나오는 사망과 5절에 나오는 사망과 소홀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끊어진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 정도로 내가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를 적신다는 게 뭐예요? 내 눈물로 요가 지금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식 잘못돼가지고 운 적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그게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적은 물론 이제 외부의 실제 대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1절까지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애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탄식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나 반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정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에게나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정죄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를 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괜히 등장한 줄 아세요? 이게 시편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현이 표제가 6편 말고도 12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유래가 있어요. 역대상 보세요. 역대상 15절 역대상 15장을 보세요. 역대상 15장 폈어요. 네. 15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와 림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고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네. 물론 8째 음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하면 스미디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시편도 스미디스에 맞춘 노래시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8번째 음계로 하면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8번째 맞나? 도레미파 솔라시도 7개인데? 몰라. 아무튼 그 이스라엘에 8번째 음이 있었나 보죠. 그 곡조로 만든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뭐 또 8줄로 만든 현악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8번째란 뜻이 이런 스미디시란 뜻인데, 근데 왜 이게 나오게 됐냐면 뭐예요? 15장이 지금 주제가 뭐가 나오죠?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왜 언약궤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을 때 죽잖아요. 예.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끌고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수레를 끌고 가는데 베레스 우사가 딱 잡잖아요. 근데 걔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거든요. 예. 이 모습이 뭐냐?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수호하겠다라는 표심을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수레를 가만히 놔두니까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이게 잘못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레위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제사장 그 언약궤 매는 법이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드디어 그 메시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드디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너무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이게 왜 여러분 시편 6편에 등장한 표제로 등장한지 좀 아시겠어요? 그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즐거움을 다윗이 지금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는 그 즐거움. 여러분 그 즐거움이 어떤 사람들 앞에 허락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가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지어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늘이 내 발판인데 나의 보자고 땅이 내 발판인데 너희들이 내가 짓는 성전을 어떻게 짓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짓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분향드리는 거 돼지 피 같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